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입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씹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님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레미야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해서 읽어보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용서하리라. 타락이 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예루살렘 거리가 얼마나 사악해졌으면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찾으면 용서하리라 할 정도로 타락이 심했겠는가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롯 있을 때에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악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악한 것이 지금 악한 도시의 대명사처럼 쓰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10명을 찾으면 용서하리라 그랬습니다. 10명만 찾으면. 근데 그 10명이 없어가지고 롯의 가족들만 구해내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했죠. 근데 지금 예루살렘은 얼마나 타락했으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용서하리라 그랬는데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이 어떤 사람이기에 한 사람도 없느냐? 정의 이러면 이제 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무슨 판결, 법, 율법,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행하는 사람. 근데 율법을 그냥 형식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바른 길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이고, 진리를 구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 진리가 또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이제 진실, 믿음, 도덕적으로 신실한 것,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동으로도 정의를 행하지만 내 마음의 지향하는 바도 하나님의 진리다. 그런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근데 그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이고,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하나님, 그 한 사람이 우리 성읍에 있게 하옵소서. 남을 거기다 갖다 앉히지 말고 주여, 제가 이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어그러진 길로 갈지라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저의 길을 원합니다. 남 거기에 앉히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이어야 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삶에서 정의를 행하고 내가 진리를 찾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 멋진 교회야, 그 교회 다니는 걸로 뭔가 이렇게 자기가 큰 어떤 좋은 집단에 속해 있는 듯 착각을 합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그 멤버십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진짜 멋진 사람이, 진짜 거룩하고 진짜 능력의 종이고, 목사가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목사 이름 팔아가지고 그 바지가랑이 붙들고 천국 들어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언제라도 타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좁은 벼랑길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깨어서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 교계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정말 하나님과 막 이렇게 뜻을 맞춰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온 데 다 설교하시던 유명한 목사님이 그 무슨 천안의 기독교 기념관 거기에 축하하면서 설교를 거기서 했대요. 예수님 상 세계 최대로 짓는다는 그 사기, 그래갖고 그 시행하는 사장하고 다 잡혀간, 거기서 아이고, 사람은 살아있는 한 언제라도 타락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 목숨 떨어지는 그날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그 사람과 안다는 그 자체로 내가 뭔가 대단한 어떤 신분에 속해 있는 양 착각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거룩한 책임감을 각자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고 막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그러고 있지만 실상 거짓 맹세니라. 마음속에 정의와 진리가 없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십계명 상계명을 어기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들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3절 끝에 보면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율법, 제사장 이런 것들을 다 하고는 있지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죄인 것이죠.
4절에 내가 말하기를 예레미야가 하나님 이 무리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그러니까 그냥 아주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그렇게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5절에 이 예레미야 제사장집 아들 아닙니까? 내가 지도자들 만나가지고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거기 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비천한 백성들, 잘 모르는 무식한 백성들은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지만 이 정치 지도자들, 제사장들은 율법을 아니까 거기 가서 한번 물어볼게요 했는데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우리 일반적으로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다 이러면 자유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이 비천하고 어리석은 백성이 아니라 높은 직위이고 똑똑하다는 하나님의 법을 안다는 그 지도자들한테 쫓아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다 깨고 그야말로 자유로운 영혼, 지 맘대로 행하는 영혼, 사사기 끝에 나온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바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오히려 제사장들이, 오히려 정치 지도자들이 6절에 그러므로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자가 숲풀에서 나왔다? 그럼 그야말로 순식간에 강력한 힘으로 목을 물어버립니다. 사자가 숲풀에서 나왔다. 우리 동물의 왕국 이런 거 한 번씩 보면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진짜 저게 뛰기나 하겠나 싶을 정도로 햇볕 아래 쭉 늘어져 있다가 조심조심 다가가서 탁 나왔다 하면 그냥 순식간에 목을 물어가지고 끝장을 냅니다.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모여. 이리는 객관대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포위해가지고 쫙 포위망을 좁혀 들어가가지고 그 자기의 목표를 그냥 멸절시키는 거죠. 표범도 마침 고양이과 이 표범도 조심조심 다가가서 순식간에 물고 도망가 버립니다. 한 번씩 인도에서 표범이 인가에 나타나가지고 개를 물어가기도 하고 사람을 습격하기도 하고. 자, 이런 비유로 해놓은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가까이 다가와가지고 순식간에 큰 화를 끼치는 거죠. 그런 징조가 없었느냐? 아니요,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타락의 길을 걸을 때에 분명히 그런 징조,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경고가 수도 없이 이어졌을 겁니다. 그 안전사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안전사고 그 이전에 징후가 한 300번쯤 있고 그 다음에 그보다 작은 사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넘어지거나 이런 위험한 사고가 그래도 100번쯤 있고 그러다가 꽝 하나 터지면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이런다고 합니다. 300번 100번씩 이러면 위험하겠다 싶은 느낌도 있고 작은 사고도 있고 그럴 때도 안 고치면 결국은 큰 사고가 나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사자, 이리, 표범 이런 심판이 다가올 때에 분명히 예루살렘에도 그런 징조가 있었고 하나님의 경고가 있고 이럴 것입니다.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그 일들을 그러면 과연 비천하고 어리석어서 다 몰랐을까요? 아니요,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누군가가 정의를 구하고 누군가 진리를 구하겠지. 그러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다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된 것이죠. 7절에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하나님을 배신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 백성 삼고 제사장 나라 삼았다 그랬는데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다. 배신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끝까지 베푸셨습니다. 은혜를 끝까지 베푸셨는데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은 배신을 한 거죠.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지른도다. 이게 영적인 간음, 육적인 간음, 그걸 진짜 발정난 짐승같이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쫓아만 다니던 그런 상태가 예루살렘 전반적인 상황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이제 마약한 사람들도 수시로 발견되고 음주운전 정도가 아니라 마약운전, 주차하고 막 시비가 나가지고 싸웠는데 잡아보니까 마약을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가 다 나왔대요.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곳곳에서 지금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고 또 약한 사람들을 수시로 괴롭히고, 그리고 지금 뭐 교육도 무너지고 정치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거 어떡합니까? 판이 다 무너졌습니다. 나 어떻게 살아가면 돼요? 위험해서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겁니다. 내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것이죠.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걸 어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없는 자비를 가졌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어그러진 죄악에 대해서는 벌하시는 속성입니다. 이런 어그러진 데 대해서는 벌하셔야 되는 공의의 하나님, 그러나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끝없는 자비의 하나님. 그런데 사람은 그 자비를 걷어차버리고 공의의 하나님 쪽으로 그렇게 벌을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회개하라고 말씀은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러하고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날도 돌아오라는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의를 행하고 내가 진리를 구하지 않는다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를 지켜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다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그것이 바로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